소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 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의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폐에 남아있는 혈전이 하루속히 용해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현정 선교사님, 안성준 선교사님 김현정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치료 과정 가운데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단단히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강단을 복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폐에 남아있는 혈전이 하루속히 아버지 용해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 안성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 예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을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12월 한 달도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서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뻑뻑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의 구름은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 나온 모든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말씀인데요. 사실 욥기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같이 나왔는데 쉽지 않죠.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조이도 보니까 유초동부에서 큐티 매일 성경 큐티 집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욥기 매일 묵상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욥기 말씀 계속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26장인데요. 25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의 세 번째 말이죠. 그리고 26장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수아 사람 빌닷의 이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6절밖에 없죠. 앞에 8장과 18장에서 이미 빌닷이 두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8장과 18장의 빌닷의 이야기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비교해도 이 빌닷의 발언이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중간에 잘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빌닷이 욥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계속 똑같죠.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회복될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정죄하고 공격했잖아요. 그래도 욥이 듣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었고 내가 결백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의 그 죄 없음을 계속 호소하고 변호한 것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더 이상 뭐 말을 많이 해봐야 욥이 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수긍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세 번째 발언은 짧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빌닷의 말을 욥이 중간에 자르고 들어간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데도 그 친구들의 주장은 항상 똑같으니까 욥을 정죄하고 또 빨리 회개하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내용이니까 수아 사람 이야기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의 말을 자르고 들어가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26장 1절에서 4절 보면 욥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반어법으로 받아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욥이 빌닷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치고 들어가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5장 1절 3절 일단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 번째 발언이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과 주권에 대해서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그러면서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상이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도 별도 하나님 앞에는 밝다고 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빌닷이 만약에 말을 더 뒤에 이어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욥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롭다고 하는 거, 죄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이제 그런 말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정황상.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앞에 24장에도 봤지만 앞에 엘리바스도 똑같은 논리로 욥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24장에 욥이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 없음을 선언해 주시고 나의 죄 없다는 것을 알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나 내가 동서남북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24장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25장에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은 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죄인이고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어찌 의롭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내용상 보면 이제 욥이 그것을 끊고 들어가서 너 잘났다 임마,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것 같아요. 26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말투가 어떠세요? 굉장히 비꼬는 말투잖아요. 너 잘났다, 네 똥 굵다, 네 팔뚝 굵다, 이런 의미잖아. 너 참 잘났구나. 너 참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는 거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 거나 다 뭐예요?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너 나를 위로를 못 해줄 망정,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는데도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너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는구나,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제 욥의 빌닷의 말을 끊고 욥이 지금 반격하고 있는 모습을 맞받아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욥기를 살펴보지만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로 쓰면
그건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돼요.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반감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해도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하는 것이 중요하고 100마디 맞는 말보다 한마디 위로의 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새벽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바른 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바른 말하고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의 세 친구도 욥을 잘 되라고 한 말이에요. 지금 그 고난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게 너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면 회복될 건데 왜 회개 안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맞는 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잘 되라고 한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더 가깝기 때문에 힘들게 될 수가 있죠. 특별히 가족끼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더 냉정하게 말하고 아프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위로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자꾸 지적하기보다는 위로의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빌닷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빌닷의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반절만. 빌닷은 지금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상대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신다고요.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는데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묘사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알아가고 균형 잡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어차피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까 그러면서 막 오망방자하게 뭐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공의만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의 어떤 모습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무서워서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이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과 응보적인 교리를 가지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게 이제 빌닷과 친구들의 한계예요. 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욥이 그 빌닷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5절부터 역시 욥도 빌닷보다도 더 자세하게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5절부터 쭉 이어져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1절부터 보시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 라합은 밑에 이제 폭풍을 하고 나와 있는데 악한 세력들, 악의 존재들 상징하는 거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시나. 라합이나 뱀이나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력들, 또 악한 존재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빌닷이 말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느냐. 빌닷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고 위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나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이 중요한데 14절 모르세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계속 지금 인과응보적인 교리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너의 그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를 빨리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돼.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당할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에 까닭없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욥이 반문하고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욥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욥도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이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역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박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시고 관역 삼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 그러니까 욥기를 가만히 보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나 욥의 이야기, 이 끊임없는 4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이 변론이 사실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과 교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서로 끊임없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공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또 정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욥기가 말해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전부, 하나님의 전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교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욥처럼 나에게 까닭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앞에 당하는 고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욥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서로 공박을 보면서 서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규범적 지혜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경륜을 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3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분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하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